신앙은 역설과 신비로 가득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어떻게 들리셨는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며 기쁨과 소망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이 이 세상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10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칼, 불과 분쟁, 매우 강한 상징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셨던 모습, 선포하셨던 삶은 그 유대 사회에 마치 불을 던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 했겠지요.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 칭함받았던 세리, 창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과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의 규정을 가볍게 깨버리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들 눈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온 사람, 화해가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온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율법과 전통,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러 왔다.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불이 그렇게 번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냉랭합니다. 껍데기는 두껍고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했던 이들이 있는데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던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응이 없고 시큰둥한 무리였습니다.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에서 춤을 춰야 하는데 그저 소, 닭 보듯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이들, 목소리 터져라 외쳐보지만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를 받으신다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전통적으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 새 삶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복음이 무척이나 생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로 그들은 유대 공동체와 가정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누어진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지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불꽃 속에서, 화영장의 불꽃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척이나 생생하고 성도들의 삶이 녹아있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저희들 주변에서도 가끔 신앙 1세대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가정에서 핍박받고 직장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을 때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지키라는 메시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또 종종 악용되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자신의 편견과 왜곡에 사로잡혀 타종교를 폄훼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이들입니다. 몇 해 전에 여수 향일암에 불을 지른 기독교인이 있었고, 지금도 간혹 다른 종교 시설에 또는 문화시설이나 사찰에 불을 지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하기도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또 이단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을 부추기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순종한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안에서 불의 의미는 정결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 우리의 허물을 태워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불의미이지요.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윗구절에 나와 있고요. 내가는 이제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불에 던져서 은과 금처럼 연단하고 시험하는데 불순물을 제거시켜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이리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인데, 불로 은과 금처럼 깨끗이 정화되고 시험받고 연단된 후에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라 고백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이렇게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의미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러니까 불처럼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도 이 불은 옛 시대의 거짓을 태우고 새로운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불을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떤 말씀인가요? 내 말은 정녕 불처럼 타오른다. 망치가 되어서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타오르고 방망이처럼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됨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에레미야 23장 29절은 세상에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분열, 깨뜨림, 칼로 나누는 것은 쪼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불, 분열, 칼과 같아서 옛 시대의 죄악과 가치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래가 했음을 보여주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불과 칼, 이런 의미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어입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는 철학을 망치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다양함보다는 획일성을 택하고 새로움보다는 친수감에 더 강력한 욕구를 보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철학은 철저히 모험과 다양성과 새로움을 향해 행진하기 위해 틀을 깨부시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 네덜란드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안 그레이스 호프는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란 저희들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채우려고 하는데 이 안 그레이스 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책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뭔가를 앗아가는데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빼앗아가는 것이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철학과 좋은 책은 자신이 갇혀있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린다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회자시켰던 분은 신영복 선생인데 그분은 그래서 공부는 망치로 한다 하셨습니다. 갇혀있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의 요체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재구성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걸 깨뜨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맞춰 재구성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율법과 전통, 관습을 깨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라는 요청이 이 불꽃과 칼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저희 마을에 돌을 깨는 석공 아저씨인데요. 이제 시골에서는 가을에 이렇게 농사가 끝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다랭이 논이라 아마 아저씨들이 모여서 울력을 하면서 논을 넓히는 일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자락을 개간하거나 아니면 이 좁은 논들을 합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 큰 돌들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곤 했는데 어린 저에게 그건 매우 신기해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포크레인으로 뜩뜩 긁어가지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다 사람 손으로 할 때였는데 어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안 깨지고 가장 변하지 않을 것이 돌로 보였는데 이 논일을 하다가 큰 돌들이 나오면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돌들이 나오면 이 석공 장씨 저희 촌에서는 장센 이렇게 불렀는데요. 물론 돌아가신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나섭니다. 처음에는 20cm나 30cm 되는 정을 똑똑똑 돌로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이곳저곳 치다가 적당하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면 마치 도끼 날 끄터리처럼 생긴 쐐기를 그 틈 사이에 박고 햄머로 이제 햄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있던 바위가 쩍 벌어지는 거 보셨는가요? 못 보셨는가요? 예. 돌들을 그렇게 깹니다. 큰 돌들을 도저히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한 큰 돌들을 이만한 정과 이만한 쐐기를 넣어가지고 깨뜨리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 깨진 돌은 더 잘게 쪼개져서 이제 논두렁을 쌓는 기초석이 되고 또 냇가를 정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정과 쐐기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바위덩어리, 위선과 거짓, 탐욕과 분노, 무지와 교만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망치질과 햄머질을 하셨습니다. 완고한 죄인들의 마음에 불을 던져 무반응, 무감각, 무감동,
산무의 냉랭한 가슴에, 무뎌진 가슴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마치 쪼개진 틈에 쐐기를 넣고 햄머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듯 완고한 돌덩어리처럼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남은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불이 들에 들녘에 불이 놓아지면 산불이 크게 일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지금껏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것보다 더 크게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선생님들, 많은 친구들, 좋은 책들보다 제 인생을 가장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회는 마치 불길이 전 광야로 번지듯이 그 사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슴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불꽃이 됐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은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지요. 특히 7 천민 중에 가장 낮은 천민의 계층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나이가 들어도 상투를 틀거나 갓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못된 겁니다. 짐승 취급을 했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백정은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해도 호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백정은 살지 못하고 백정들끼리 따로 모여 살아 불가촉 천민, 경계 대상이 백정들이었습니다. 1895년 서울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중원 선교사고 고종의 시의, 그러니까 왕을 돌보는 의사였던 어비슨을 데리고 박성춘을 찾아가 그를 살려냅니다. 이 어비슨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교수를 역임하던 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콜링을 받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내중에 세브란스 병원장을 하셨고 지금의 연세대 기초를 닦으셨던 분이지요. 왕의 시의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 박성춘을 찾아가서 박성춘을 치료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이 그 은혜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백정이 교회에 온다고 그 백정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합니다 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양반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했더니 박성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기도 생겼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떠난 그 자리를 자신이 전도로 채우기 위해서 백정마을을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춘이 전도할 때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 박성춘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박성춘의 메시지는 큰 호소력이 있었고 백정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백정들, 천민들이 교회에 가득 찾아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첩장교회라 무시했습니다. 첩년들과 백장들이 다니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후에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한말 조선사회를 뒤흔드는 불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 죄인, 창기들,
사람 대접받지 못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백장과 첩들에게 인간화 사람됨이었습니다. 천대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백정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백정 차별 정책을 철폐를 요구했고 그들이 요구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갓과 망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대접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이 박성춘은 최초의 갓쓴 백정이 되었습니다. 갓을 썼다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갓을 쓴 것이 너무 기뻐서 갓을 벗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은 마치 불꽃과 같았습니다. 머슴이 목사가 되고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백정 박성춘은 가장 먼저 장로로 장립이 됩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또한 전남을 돌며 많은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여인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이름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뜻이었지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와 내중에 간호학교를 세워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음주와 노름, 도박과 축첩에 물들어 있던 남성들은 술을 끊고 노름을 그만두며 첩을 내보내고 복음은 사회로 퍼져나갔고 한국 사회는 복음과 함께 근대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불이 되었고 복음은 칼이 되어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공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불과 칼을 우리에게 던지며 망치질과 햄머질을 합니다.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고 굳어진 편견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나를 깨뜨릴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이 거짓과 제약의 우상을 불태우는 정화의 불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회복시키는 변혁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지는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위협으로 느끼고 자신이 아는 편안함을 느끼고 삶을 지탱해 준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고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주장하며 새로움보다는 친숙함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하나님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조금만 다를 낌새가 보여도 위협으로 느끼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불꽃으로 가슴이 타는 듯 뜨거워지며 내면의 죄와 거짓을 깨뜨리는 망치 소리가 되었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초대는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나라 맞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제안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보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만 추천을 해봐라 그러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읽으라 그러면 우선 좀 싫으시지요? 그런 분 계시지요? 공부는 이제 다 끝났는데 또 뭐 책 보라고 하나 이럴 때 제가 저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권하는 일이 독서와 여행인데 저는 독서의 그 다른 면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넓게 보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일들을 보기 위함이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내가 사는 세상 울타리를 넘어서 저자가 보고 저자가 경험한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저자를 만나고 그 저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독서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물론 매번 그 신간을 읽을 필요는 없고 매번 새 책을 사서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읽어야 할 책들은 몇 권 안 되더라 이러면서 다른 책들은 거듭 내용 비슷하고 몇 권 안 되더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고민하기 위해서 그 독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 김승호 회장이 쓴 생각의 비밀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비즈니스석에 탄 승객들의 비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할 때 그 일반석에 있으면 좌석이 좁습니다. 저희 그 직행버스만큼 좁아가지고 제가 토론토 다닐 때 14시간 가는데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석은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그 일반석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석은 싸야 40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유학생 신분에 비즈니스석을 타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타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분 말은 그렇습니다. 이분 말은 비즈니스석하고 일반석 승객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데 일반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잔다. 오른편에 있는 건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
부자 되는 습관, 책 제목이 Rich Habit 이렇게 써졌던데 아마 좀 풍요로운 그 습관, 풍요롭게 하는 습관 이러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부자와 그 가난을 너무 물질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가장 큰 차이는, 부자와 가난한 이의 가장 큰 차이는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88%가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답니다. 가난한 이들은 2%만 책을 읽는다고 조사했습니다. 왼쪽에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데, 오른쪽은 게임하거나 TV 볼 때 활성화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들고 계시지 마시고 뇌의 건강을 위해서 책을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책을 많이 읽었다고 꼭 성공한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성공한 리더들은 독서광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토론하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 고전도 꾸준히 읽는답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광으로 유명하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신문부터 모든 전공 서적까지 다 읽었는데 그가 자랐던 오마하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올여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 되는 길은 사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점점 스마트폰, TV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저희들, 물론 저희 자녀들, 다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 책 복잡하면 이제 성경책이라도, 제가 성경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30분 이상 읽으시고 인문서적, 사회과학서적, 또 예술에 관한 책, 다양한 책들 가까이 두시고 즐겁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 그런 나라 행복하겠죠. 저는 우리 덕신교회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 취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고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